저는 요즘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신대원 입학을 했을 때 겨울 동계 강좌 때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3년 동안 같은 방을 쓴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저보다 먼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시간이 돼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막상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할 마음의 저 깊은 곳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또 좋았던 것들, 사역에 관한 것, 또 가정에 관한 것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원래 12시를 넘으면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12시가 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는 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왜 저렇게 했을까, 또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 하지, 그런 고민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하니까 2시가 되고 3시가 되더라도 피곤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친구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용납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인데요,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면서 받는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인사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형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꼭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그 권위를 밝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갈라디아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이 사람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지 않느냐 라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강경하게 내가 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가 아닌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건너갔던 그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선교지였고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아주 처음 시작할 때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 중심,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그들이 먼저 회당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먼저 찾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아주 미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빌립보를 소개하냐면은 모든 성도와 그다음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고 또 장로님이시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집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많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 그리고 조직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는 물질의 후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 교회는 사도 바울을 멀리했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멀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다가 물질의 후원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보다 먼저 써진 고린도 후서에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와 배경 속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권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 다른 서신처럼 굳이 내가 사도니 목사니 내가 교회를 세우니 그런 말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분이 사도이시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이제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까? 많은 글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어주는 거죠.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다른 서신서에 앞이나 뒤에 또는 앞뒤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지만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값없음, 또 무료, 좀 더 말하면 공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어떤 경험과 연륜과 지식과 또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괴롭힌 사람이에요.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된 종교야 이건 없애버려야 돼 깨끗이 청소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바로 핍박자고 해방자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딱 한 번 만나보나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핍박자고 해방자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을 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빌어줄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 줄 것인가 할 때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보통 우리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해요. 덥습니다.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래에서 불뱀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삶을 보게 되면 저는 파도를 많이 생각해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딱 밀려왔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옵니다. 계속 받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평강인데, 그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요, 특별히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한 줄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바라건대 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이야. 기억한다. 내가 너를 회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바쁘고 힘들면 자녀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직장일, 어떤 사업, 또 내가 어떤 고민하는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자녀도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위해서 기억하고 있고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누군가를 회상할 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오르고,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니까? 생각할 때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마치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정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다른 기도는 아마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에 창자를 끓이듯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중에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보면 기쁨으로 하고 있다. 기쁨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기 때문이라 라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해줄 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당시까지 변함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귀함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6절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넘어서 이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관심 갖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또 후원해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자면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만 착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착한 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를 살피게 되는 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제가 큰 직분을 맡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는 섬길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변화와 열매가 맺었을 때 잘못하면은 나나 되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지도록 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회를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무리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뭡니까?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너희들이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 걸 말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옥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변명이죠. 그리고 복음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여기서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나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확증하려 주로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정도로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애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분 안에서 지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와 구절이 8절인 것입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8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갑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교회 놔두고 다른 사람 놔두고 빌립보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원과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되죠. 나는 받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를 생각하며 멀리 떠나 있지만 기도하고 관심 갖고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님은 1000명입니다. 어느 곳에 누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야,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피를 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담임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어떡할까요? 교육자들, 여러분, 내리사랑도 있지만 또 오름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을, 권사님 이렇게 섬기는 분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따뜻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애틋한 사랑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분을 볼 때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마음 깊숙한 곳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을 회상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끓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는데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면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6분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요. 왜 이분들이 왔을까? 수많은 교회가 지금 주위에도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 옵니까? 그것은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온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야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구나 라고 너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뭐라고 했어요? 왔냐? 그래 좀 쉬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켰지만 네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왔나? 그래 쉬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1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과 시간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이 같은 서문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